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오늘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높은 데 마음과 뜻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낮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겁 많은 한 당나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겁이 많다가 보니까 주변 동물 친구들로 하여금 늘 이제 겁쟁이라는 그런 조롱을 당하면서 지내게 되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사냥꾼 집을 이제 지나가다가 보니까 사냥꾼이 잡아놓은 사자 가죽을 볕에 이제 말리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생각할 때, 내가 저 가죽을 쓰게 된다면 뭔가 좀 용기도 날 것 같고, 다른 짐승이 자신에 대해서 늘 겁 많다고 조롱을 하고 놀렸는데, 이제 내가 저 가죽을 쓴다면 주변의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 이런 생각 때문에 볕에 말리고 있는 사자 가죽을 이제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그 가죽을 쓰고 이제 어슬렁어슬렁 숲을 이제 걸어 다니니까 그동안 자기에게 겁쟁이라고 놀리던 동무들이 그냥 혼비백산하고 그냥 걸어만 날 살려라 하고 보는 순간 달아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당나귀는 굉장히 우쭐해졌고 이제 뭐든지 다 나를 이렇게 두려워하구나, 겁을 내구나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좀 높은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당나귀가 싫어하는 짐승 중에 여우가 있었습니다. 여우가 당나귀의 그 겁 많은 부분을 늘 지적을 하고 또 친구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하니까 여우가 굉장히 참 미웠는데 그날따라 그 미운 여우가 다 길에서 부닥치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죠. 여우가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탁하니 폼을 잡고 길에서 노려봤습니다. 여우가 이제 오금을 펴지 못하고 팔팔팔 떨고 있었습니다. 사자를 만났으니까 이건 뭐 도망가지도 못하고 길에서 딱 중간에 막닥뜨렸으니까 말이에요. 그때 벌벌 떠는 여우를 보고 당나귀는 더 이제 우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놀려주기 위해서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인 어흥 하는 소리를 하는 순간에 어흥이 나가지 않고 이히 이 소리가 나가버린 겁니다. 그 순간 이제 여우가 당나귀가 탈을 썼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두려웠던 긴장감을 풀고 그 당나귀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나귀도 이제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후로는 이제 소문이 숲속에 퍼져서 당나귀는 겁쟁이인다다가 또 거짓말쟁이다, 이런 어떤 그 오명을 쓰게 되어서 더 좋지 않은 그런 어떤 입장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아이들이 보는 이 이솝 우화 속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참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가만만 있었으면 어떻습니까? 사자인 줄 알고 여우도 그냥 혼비백산했을 것인데 어흥 한다고 내는 그 소리가 어흥이 아니라 당나귀의 어떤 그 소리를 내버렸으니까 부지불식간에 정체가 이제 드러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높고자 하는 이 마음을 전부 이제 없애야 되는 예언의 어떤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워지면 높은 마음을 없애고 오히려 섬기는 어떤 입장과 위치가 되라고 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아주 참 중요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데요. 누가복음 18장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 하늘아버지 어머님 뜻을 받들어 70억 천도에 모두가 또 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어떤 일에는 열중하지만 자기를 낮춘다라고 하는 일은 이건 깨달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낮추지 못하니까 거기에 분쟁이 생기고 낮추지 못하니까 복음이 되지 아니하고 낮추지 아니하니까 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낮추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또 불러올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그 교훈의 가르침 가운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결과가 어찌 된다고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새 언약 진리 안에서 이루어질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솝 우화 속에 나오는 그 당나귀도 자신이 그저 참 보통적으로 사자의 어떤 탈만 쓰고 가만만 있었으면 되는데 더 이제 참 우렁찬 어떤 내용으로 상대를 위협하고 겁을 주고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목소리를 그렇게 내다가 보니까 자기의 그 목소리로 인해서 정체가 탄로가 나버렸습니다. 더 높고자 하는 어떤 욕심이 그로 하여금 더 낮고 더 하찮게 여겨지는 이런 존재로 이제 지금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범죄하고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온 범죄한 천사라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일 그런 죄인이 있습니까?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높이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큰 어떤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그 교회를 이제 취재하러 온 기자가 쓴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권위와 권위적인 것이라는 글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위와 권위적인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권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 그대로의 어떤 권위입니다. 그러나 권위적인 것은 권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남을 윽박지른다든가 남의 위에 군림한다든가 내가 너보다 이만큼 높으니 내 말을 이렇게 따라야 된다는 이런 등등의 어떤 내용으로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그걸로 인해서 상대에게 참 불편한 어떤 그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권위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인정하되 권위적인 것에는 어떤 사람이든 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권위적인 것은 보통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높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높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0억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이루려면 새 언약의 진리가 전 세계 모든 인류 백성들에게 다 전해지기 위해서는 높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서 섬기고 또 겸손한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게 된다면 이 복음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저절로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전부 이루어져 나갈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권위적인 어떤 태도나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아마 그걸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낮은 자로서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지상에 쫓겨내려온 범죄한 영혼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또 대접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또 칭찬을 받을까 말이죠. 하늘에 지은 죄가 얼만데 말이죠. 이런 어떤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고 하나님의 그 뜻 실천하기를 즐겨 행하게 된다면 저절로 많은 영혼들이 주위에 와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석이라는 것 아시죠? 자석은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 끌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올바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석이 자석의 어떤 힘을 잃어버리게 될 때는 바로 가까이에 우리가 구원해야 될 대상이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가장 강력한 그 힘을 높고자 하는 어떤 마음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추고 섬기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 가운데서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끌어당기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또 새겨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1장 20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선하니라. 높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고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킴받으리라. 여기에 지금 20절에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그런 높은 마음을 가질까 늘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왜 고개를 못 드는지 아십니까? 높은 마음을 가질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고개를 못 듭니다. 사극이나 그런 어떤 비슷한 형태의 어떤 극들을 보면 죄인으로 잡혀가면 죄인은 고개를 항상 숙입니다. 고개를 치켜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죄인된 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때는 숙였던 고개가 어떻게 되죠? 빳빳하게 이렇게 일어서게 됩니다. 거기에 교만한 마음이, 높은 마음이, 겸손치 못한 마음이, 낮추지 못하는 마음들이, 또 권위적인 어떤 마음들이 거기에 깃들게 된다면 주위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끌어당기는 그 힘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낮은 가운데 처하고 또 낮은 자로서 섬길 줄 아는 이런 위치에 서라고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영원히 교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높은 마음보다는 오히려 섬길 줄 아는 이게 이제 새 언약의 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도를 닦고 있습니다. 도를 닦는 우리 마음과 믿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천국 데려가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로마서 11장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까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전부 70억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70억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또 가져야 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도는 과연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께 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또 준행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어떻게 한 자가 된다고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좀 큰 위치, 높은 위치를 얻으려면 이 땅에서는 항상 섬길 줄 아는 위치에 서야 된다고 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집니다. 겁 많은 그 당나귀가 겁쟁이라는 소리를 피하기 위해서 사자의 그 가죽을 뒤집어 썼지만 모습은 사자인데 더 참 우렁차고 더 상대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더 벌벌 떨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권위 앞에 고개를 더 깊이 숙이게 하기 위해서 큰 목소리를 내는 그 순간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걸 우리가 흔히들 망신이라고 표현하죠. 망신을 당하는 이런 참 웃지 못할 그런 어떤 그 상황에 또 놓이게 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큰 자라 하면 틀림없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12절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어떻게 해요? 높아진다. 이건 새 언약 안에는 법칙이 이렇습니다. 새 언약 진리 안에는 이렇게 될 때에 높아지고 이렇게 될 때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주신 이가 우리 아버지시요 또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견지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반대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려면 자기 자랑도 해야 되고 자기 PR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등등이 있지만, 그건 이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잠시 켜졌다가 꺼지는 등불과 같은 인생사에서 그런 것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원을 사는 우리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어떤 생활 방법과 우리의 생활 방법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달라야 되겠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육적인 어떤 영광을 구해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짧다가 보니까 누군가로부터 알려지기를 바라고 누군가로부터 높임을 받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러하지 않더라도 하늘나라에 가면 높여줄 천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절로 높아지고 저절로 권위가 있는데 왜 없는 그 권위까지 만들어서 행사를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은총이 떠나니까 전도도 어떻습니까? 열매 축복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가까이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셔야 되는데 자꾸만 이제 버리게 하는 이와 같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라야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귀한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허락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가족들 모두도 내게 왜 열매가 잘 맺지 않을까를 한번 되돌아보시면 이 문제도 아주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높고자 하는 모든 마음을 다 배제시켜버리고 오직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을 때 더 강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더 강한 팔로 그 영혼을 시온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우리 12장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어떻게 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어떤 곳에 처하라고요?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나니라 하고 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 실천하기에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사람이 실천하기에 어려운 일이지만 새 언약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목적 삼고 달려가는 믿음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천하고 행해야 되겠습니다. 행하지 않고 알고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행해야 됩니다.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실천하고 둘을 배우면 둘을 실천할 줄 아는 우리가 될 때 70억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했더라면 베드로가 그 깊은 데 그물을 내려서 밤새도록 잡지 못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까? 나아만이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문둥병 나음을 입을 수 있었습니까?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어떤 순종 속에서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났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가운데 처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비록 죄 없이 흠 없이 이렇게 살아노라 하더라도 우리의 전생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기 이전에 하늘나라에서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를 분명히 죄를 짓고서 이 지상에 왔다고 했습니다. 이 지상에 온 이유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육체 옷을 입은 이유도 바로 죄가 있기 때문이죠. 새 언약 진리로서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 심성이 높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지난날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하늘나라에서 범죄하고 이 지상에 쫓겨내려왔는데 이 지상에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지시, 명령, 어떤 그 강압적인 억압적인 태도도 취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면 저 죄인으로서 회개를 참 많이 하고 있구나. 아, 참 잘한다. 이렇게 박수 치실까요? 진실로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인이 어찌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죄인이 어찌 감히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죄인이 감히 어찌 그런 호사스러운 삶 속에 빠질 수 있겠는가? 죄인이 감히 어찌 그런 도락과 쾌락 속에 빠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저 교회를 다니는 그 자체로서 우리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와서 배우시는 이 모든 가르침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시고 실천을 한다는 그 자체가 도를 닦는 것입니다. 아니, 설교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 성경에도 분명히 그 말씀이 있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뭐 미운 사람이 있다. 또 아니면 직장에서 미운 사람이 있다. 또 아니면 자기보다 힘이 약하거나 직급이 약하거나 뭔가 사회에서 주어진 어떤 그 배경이 약한 사람을 보고 어떤 압력을 가하고 또
높은 자로서 어떤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는, 그럼으로써 뭔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결국 죄인으로서의 어떤 회개가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죄인의 습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70억 전도를 모두가 소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원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70억 모든 인류 인생들을, 또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잘 찾기 위해서 그들을 강하게 끄는 어떤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힘은 자신을 낮추는데 그 힘이 나오는 것이죠. 자기를 높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데는 절대 그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솝우화에서 나왔던 그 당나귀조차도 그저 가만만 있었더라면, 아무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자의 탈을 쓰고 길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어도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위엄과 위용과 그 의미 속에서 모든 숲속 동물들이 두려워했을 것인데, 더 큰 높임을 받기 위해서 소리와 더불어서 세상 말로 졸지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체면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어떤 입장이 되고 만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새 언약의 진리의 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잘 또 이해하셔서 형제 자매들을 서로 또 봉사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서로 존중하시고 봉사하시고, 낮은 자의 어떤 그 위치에 계시려고 한다면 가정이 다 화목할 수 있고, 또 교회가 화목할 수 있고, 지역과 구역이 화목할 수 있고, 또 우리 복음이 화평한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70억 전도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을 다 찾는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시면서,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 아버지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육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주신 설교의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또 아로새겨서 영원한 천국 속히 앞당길 수 있는 70억 전도를 완성할 수 있는 우리 새 언약의 형제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